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해봅시다. 인사 겸 질문하는 시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냥 묻지만 말고 대답도 좀 해주세요. 아멘.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받으셨어요?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뭐예요? 말짱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꽝이라고. 서양의 목사님들에게 아주 듣기 힘든 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뭐 동물 이름 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서양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러운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굉장한 치욕적인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예요? 목회 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욕 중에 하나가 성령 없이 목회해라 라는 그러한 욕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 속에서 과연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어쩔 때는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때는 기도도 막 잘 되고 찬양해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마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와 대화해 주시는 것 같은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악 앞에 넘어지고, 때로는 허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남들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특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바라보듯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떠나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내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바울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라고 물어볼 때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여러분,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았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속편 또는 2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록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누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더라? 윗지방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여기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라는 단어를 누가가 기록한 책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 사도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 꼭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이 제자 하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인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관사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 하고 명사, 이게 붙어 있으면 누구의 제자냐? 즉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느냐? 요한의 제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누구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헬라어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를 의미한다? 누구 제자를 의미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 요한이 제자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제자들, 즉 요한의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뜬금없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지금까지 아주 큰 이슈로 교단이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뭐 의견이 나눠지고 이 내용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기서도 참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각 교단이 또는 교회가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올바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우리가 선교 다니고 맨날 우리가 구제하고 장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거 뭐 이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바탕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성경 해석의 틀 위에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요즘 중국 동남아 이쪽 지역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아주
참 눈에 가시 같은 잘못된 사이비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이것들이 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들까지 중국이며 어디며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활동 자체의 의미와 가치관을 둔다면 그들이 하는 선교 활동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선교와 구제와 또 봉사와 헌신 자체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로 그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많은 구제와 선교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신학도들을 배출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신학교에서 정말 요즘 저희 총신에서도 참 뭐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가슴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교수들과 또 행정 담당하는 분들과 의견이 대립이 되고 또 그들이 잘못해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밖에 나와서 뭐예요?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정상화되고 또 온전한 참된 복음과 신학이 많은 향후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여기 보면 이르되 너희가 언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의 시제가 어디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을 때를 다른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교단 안에 종파 안에 특히 오순절 계통이면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순복음교회 같은 어떤 은사주의적인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를 뭐라고 너희가 믿을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믿은 후에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또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믿은 후에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즉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뭔가 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 간에 계층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누구에게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신앙이 상당히 우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일반 성도가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단계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은사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자연스럽게 어때요? 수평 구조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부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되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간절한 어떤 부르짖음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체험적인 이런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장로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3대째 4대째 믿고 살아오는데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냥 매주 주일이 되거나 수요일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맡은 바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순복음 계통이나 또 침례교회라든가 뭐 몇몇 교회들을 보면 어떤 부류들이 많냐면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음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고 또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흠뻑 젖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간에 성도 간에 계층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모태신앙들, 특히 우리 장로교들은 어때요? 옆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어떤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나도 방언하고 싶고 나도 예언하고 싶고 나도 병 고치고 싶고 나도 그냥 투시의 은사를 통해서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꼭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소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니까 은사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옆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움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옷보따리 싸들고 이불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나도 주십시오. 나도 방언 받게 해주시고 나도 예언하게 해주시고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투시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빠지게 됩니까? 종교 열광주의로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사업을 망해먹고 뭐 사기로 몰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의지로는 무릎을 꿇은 것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 금방 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풀러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자기 종아리와 허벅지를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피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그 결과 다행히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게 됐더라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교 열광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쉽게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이 부모 앞에 어려움을 당해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있게 좀 한 번 힘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얼마든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또 아버지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내용들을 잘 설득하고 해나가면 그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면 모르지만 능력이 된다면 안 도와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막 무릎을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 마음은 속이 쓰리는 거예요. 마음이 쓰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열광주의적이나 열성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 받은 사람을 옆에서 보고 계층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우리도 은사 달라라고 매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 믿을 때라는 시제가 믿고 난 후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요? 믿는 동시에 믿을 때에와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느냐? 믿고 난 다음에 받아요? 세례 받고 뭐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뭐 어떤 계기가 영적인 계기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때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제를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하루 있다가 누군가는 한 달 있다가 누군가는 10년 있다가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시점에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왜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의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잘 듣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헷갈리냐면 내가 열심히 충만하게 잘 믿을 때는 확신을 하는데 내 꼬라지가 이거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내가 저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는 이걸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냐 없냐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 내 꼬라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훌쩍 떠나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다면 내 안에는 내 삶의 모습 여하와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징표가 뭐냐?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허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없다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가르치지 않았을까?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토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모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주시냐면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은 나는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에 원래는 살고 있었어야 맞습니까? 요한의 제자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어야 맞아요?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야 맞지요. 아니, 스승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야 맞는데 오늘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이방, 낯선 이방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당시에 그 분봉왕인 헤롯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꼬집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자기의 제수씨, 예수씨를 탐해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부인으로 자기의 제수를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군다나 그 분봉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보일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꼬집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었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생일날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아름답게 막 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했더니 그 살로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쟁반에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주워 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죽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처형시켰으니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죽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졌던 모든 사건들과 소식들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승 요한이 가르쳤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결국 3년의 공생애를 통해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 열흘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 각 세계, 온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너희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네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제자들이 즉시 그곳에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바울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정한 세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이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됐더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더라, 임하시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반드시 임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때 당시에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도하시는 일이더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더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한다고 해서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성령 받으면 방언 무조건 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무조건 예언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은 우리 재단 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불편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를 이루는 동사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두 이야기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반대어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술이 갖는 속성과 성령님이 갖는 속성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술을 먹게 되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점점 지나치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치면 술을 먹고, 여기에서 더 지나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 취한 뭐가 된다?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고백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라고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자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이라는 진짜 어떤 한 매개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술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세상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대의 어떤 주류 사상, 대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술 취해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주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오직 누구의 지배와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너를 통치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 있느냐? 오직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의 지배와 통치만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여러분들 한결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했고 아멘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소개할 때 요한의 제자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어때요? 오직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들이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부귀를 위해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이지만 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여러 가지의 위험을 견디면서도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지 않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